읽을까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내리고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뒤에 이제 하라가 있는데 그거 빼고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냥 예배 때 오셔가지고 그냥 한번 읽고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되새김.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 학가다 계속 일어나면서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밥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그러면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주 국민일보에 보면 그 미션란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사실은. 국민일보 미션란에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자기네 교회 성도에 대한 간증을 했는데 그 교회는 학가다를 한대요, 학가다. 그러니까 새벽에 내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으면 그거를 계속 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젠가 오늘 저한테 말씀하더라고요. 60대 중반인데 시편 23편이 외워지더래요. 외우니까 외워지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잘했다고 그랬는데 아니 60대 중반인데도 23편이 외워지더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외워지겠습니까? 계속 학가다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랬는데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아주 악성 류마티즘에 걸렸는데 악성 류마티스가요 계속 말씀을 학가다 계속 내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류마티스가 싹 없어졌대요. 아멘. 사실입니다. 국민일보가 어떤 신문인데 거짓말을 거기에 쓰겠습니까? 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 말씀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과 나와 이게 하나 동일시가 돼야 되는데 그냥 들고만 다니고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은 진짜 능력이 있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포항에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 제자 중에 하나가 학생 중에 하나가 저 포항에서부터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와서 공부를 하고 또 비행기 타고 가요. 이게 저보고 금요일 집회 한번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금요일 집회 갔어요. 비행기 타고 갔죠. 근데 그 교회는 특이한 교회입니다. 금요일날 모였는데 그 교회는 이런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고 그냥 맨 바닥이에요. 금요일날 저녁에도 한 500명 모였는데요. 줄이 탁탁탁탁 맞아요. 줄이. 그리고 찬송을 하는데 완전 군가입니다. 군가. 구주의 십자가 볼혈로 그렇게 한다. 막 탁탁탁탁 떨어지는. 나 잘못 온 거 아니야, 이거? 나 이거 이단 온 거 아니야? 이 포항의 이단, 포항이 굉장히 그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많은 데거든요. 근데, 이거 이단 온 거 아니야? 괜히 왔나? 그런데 끝나고 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말씀 쓰기를 합니다. 그래요. 말씀 쓰기. 그냥 전 성도가 말씀을 쓰는 거예요. 다 말씀을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혼한 지 7년 된 자매가 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서울에 이제 집회를 가는데 2박 3일 집회를 가는데 목사님이 그 자매한테 숙제를 냈대요. 자매는 내가 2박 3일 동안 서울에 부흥회를 갔다 오는데 내가 가는 날부터 시작해서 오는 날까지 성경을 쓰세요. 어디까지라고는 말하지 않고 어디까지라고 말하면 부담을 가지니까 어디까지 쓰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을 쓰세요. 근데 그 교회는요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순종을 잘할까? 네.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님 가신 날부터 성경을 팍 썼대요. 오시는 날까지 성경을 썼는데 성경을 꽤 많이 썼대요. 그리고 한 3주쯤 지났는데 그 자매님이 목사님을 잠깐 이렇게 상담 좀 하자고 그러더니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입맛이 이상하면서 구토가 난다고 뭐죠? 아기가 생긴 거죠.
우리 다 경험이 있잖아요. 뭐 경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쳐다봐요. 이렇게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입도시는 거, 입도. 아기가 생긴 거예요, 아기가. 이 간증은 제가 저 천국에 가신 조용기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간증입니다. 어느 날 60대 중반 되는 아주머니가 목사님 그 목양실에 문을 두드리고, 물론 이제 그 부사역자가 같이 인도해서 왔겠죠. 그 조 목사님 만난다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못 만나요. 네, 3년, 4년 기다려도 조 목사님 귀가 못 받습니다. 우리는 어땠죠? anytime.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시면 anytime, anywhere. 어디든지 다 우리는 상담받을 수 있고 안수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 이제 아주머니 하나 들어왔는데 아주머니가 얼굴이 완전히 죽었더래요. 구름이 꽉 껴, 기미가 막 껴가지고. 그래서 아주머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제가 뭐 기도해 드릴 제목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요 이 세상이 싫어가지고요, 남편도 왼수 같은 남편이고 살기 싫어가지고요, 저 죽으려고 그래, 죽으려고.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발견해가지고, 자매님 죽지 말고 마지막으로 저 여의도에 가면 목사님인데,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만나기도 어려운 목사님, 내가 예약을 잡아줄 테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서 거의 6개월을 기다려가지고 그날 온 거래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구름이 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영이 확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아무나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영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가 무엇 때문에 죽으려고 하냐, 그런 거 물어볼 것도 없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자매님, 어차피 죽을 거 한 가지만 하고 죽으세요. 한 가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 테니까 한 가지만 하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안 되면 그냥 죽으세요. 그러니까 아주 짜증나는 목소리로 뭘 하란 말이요? 뭘? 근데 경상도 말인데 제가 흉내를 못 냅니다. 뭘 하란 말이요? 뭐 경상도 말로 하더래요. 그러면 자매님,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작기장을 하나 사요. 작기장. 작기장 아시죠? 노트. 옛날에 그냥 줄만 쳐져 있는 그 노트를 작기장을 해, 작기장. 작기장을 문방구에 가서 사가지고 주기도문을 쓰세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계속 쓰는데 몇 번 쓰라고 뭐 이렇게 막 항의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그렇게 하지 말고 10,000번만 쓰세요. 10,000번 딱 쓰고 그냥 어디든지 한강에 빠지든지 약을 먹든지 돌아가시라고 그랬대잖아요. 10,000번만 쓰고 돌아가시라고. 근데 이분이 막 그냥 짜증내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나오더니 진짜로 작기장을 샀대요. 그분의 간증이라니까요. 그분의 간증을 조 목사님이 듣고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직접 1대1로 해주신 건 아니지만 이 목사님들 모였을 때 조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이 60대 중반 되는 이 자매님이요, 아주머니가 10,000번은 그만두고요, 한 1,800번쯤 썼는데 갑자기 손이 멍하게 떨리는 거예요, 손이. 내가 진짜 죽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손 떨리는 현상들은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실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 아닌데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동하시고 터치하실 때는 온몸이 뜨거워진다든지 가벼워진다든지 전류가 흐르듯이 찌릿찌릿한다든지 손이 막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손이 한 1,800쯤 떨는데 손이 막 떨리더니 갑자기 한 3,000번쯤 찌니까요,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에서. 누가 그랬을까요? 저번에 주시죠.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적에 대한 얘기예요. 기적이 뭐냐? 제가 사전을 찾아봐서 위키백과라는 거 있죠. 위키백과. 옛날에는 우리가 우리말 큰 사전 그거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정확한 사전이 위키백과 사전입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서 위키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미러클이 뭐냐, 기적을 하는 게 뭐냐, 한번 AI에게 물어봤어요. 해석을 좀 해봐.
그랬더니 AI가 대답해 주기를 기적이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신비로운 현상 그랬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현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그 현상.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뭐라 슈퍼내추럴 그랬어요.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땅도 다 말라 비틀어지고 쩍쩍쩍쩍 갈라지고 나무 풀 이런 거 다 죽어버리고 사람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몸의 70%가 수분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저주를 내리시고 저주. 하나님의 큰 진노가 내리는데 3년 동안 비가 오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주의 종에게는 가르쳐 주십니다. 네, 18장 1절을 얼른 펴보세요. 18장 1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문 그 땅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2절부터 먼저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 아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말 했다가 맞아 죽는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해요. 거기 보세요. 진짜로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말을 해요. 41.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니 무슨 큰 비가 내려 지금 3년 동안 온 세상이 아주 빼 말라가지고 사람도 마실 물이 없는데 무슨 큰 비가 내려. 근데 지금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그 18장 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빨리 가서 아합을 만나라. 그리고 아합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했다가 맞아 죽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아합에게 말했어요. 왕이여, 이제 곧 있으면 이 땅에 홍수가 납니다. 홍수. 그저 조조조조 하다가는 홍수가 나서 내려갈 수 없으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시오. 근데 사실 그때 엘리야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어디로 올라가요? 갈멜산으로 올라가요. 예,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틀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러. 어디로 가죠? 갈멜산. 교회가 갈멜산이에요. 안양으로 가려고 그러죠, 지금. 안양 갈멜산 금식 기도. 거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만에게 물어봐요. 야, 거기 가서 비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한번 보고 와. 첫 번째 오고 와서 아무런 기술이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이 됐나 안 됐나 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번 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3번 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면 5번째에서 포기했을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환에게 말하기를 7번째까지 가. 그러더니 7번째 갔다 와가지고는 이 사환이 하는 얘기가 저 바다 끝, 이 바다는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저 지중해 끝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다에 떠 있는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그게 무슨 비를 가지고 오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걸 믿은 거예요. 옳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사원에게 말하기를 너 빨리 왕에게 가서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빨리 더 내려가라고. 이제 지금 곧 비가 온다고. 곧 홍수가 진다고. 이거 잘못하면 맞아 죽을 일입니다. 네,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홍수가 졌어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 끝났어요. 네, 가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짧게 여기 이 갈멜산의 작은 손바닥만한 이 구름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요 이렇게 육하 원칙을 가지고 스스로 물어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제가 아까 말했는데 이 아합이요 제일 악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인데 왜 그러냐면 부인을 잘못 얻었어요. 부인. 이 남자들은요 결혼 잘못하면 인생 망치더라고. 내가 그런 사람 많아요. 여기 그런 분이 없으니까 너무 장가들을 잘 들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을 왕비로 맞은 거예요. 네, 남자들은 그 자기 부인을 기쁘게 하려고 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원래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모입니다. 세모. 셈족이 쓰는 언어인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최고 그런 뜻이에요. 주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가나안 종교인데 이게 바알신이 뭐라고 믿냐면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비를 주고 막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준다는 거죠? 바알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의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바알신 섬겼는데 3년 동안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러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이시려고 그런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바알신은 신이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섬기는 그 바알신은 참 신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이시려고 바로 하나님이 그때에 비를 안 오게 하셨다가 다시 비가 오게 하신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당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인생은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불행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생은 방황하는 것이고 그 순간부터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예요. 어떤 어른에게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이 둘째가 아버지를 이렇게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저에게 그거 유산 줄 것인데 미리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자식이 부모가 없어요. 이 자식들은 알지만, 부모들은 다 알지만 자식에게 줘줍니다. 그래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둘째 아들에게 줄 그 분꽃, 이 분깃, 포션, 이 포션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둘째 아들이 그걸 가지고 룰루랄라 가가지고 친구 만나고 뭐 마시고 사고 거셨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 허랑방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돈이 떨어지면 사람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다 떠납니다. 여러분이 돈 있고 건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사장님 이러는 거지. 돈 떨어지면 사람들 다 떠나요. 그게 이 세상이 이 세상.
둘째 아들이 그 돈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고 완전 알거지가 되니까요. 그 많던 사람들 다 도망 다 떠났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정신 나서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이 돼지 치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내게 돼지 치는 일을 좀 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면접에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주는 사람도 없었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났어요. 사람들은요, 모든 거를 이루면 정신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산대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되는데 인간은 굉장히 어리석어가지고 병들고 모든 걸 다 잃고 그러면 그제서 정신 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뇌 하나 딱 꽂히면 말 한마디도 못해요. 괜히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보면 아직도 뭘 모르는 사람이구나. 막 큰 소리 치는 사람 보면 조금 제가 속으로 웃어요. 아직도 뭘 모르네. 아직도 뭘 모르네. 하나님 무서운 줄 아직도 모르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지금 아합에게 큰 소리 쳤잖아요. 지금 곧 비가 오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빨리 가라고. 조금 있으면 이제 비가 와서 여기 못 간다고, 홍수난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 이 엘리야도 좀 그랬을 거예요.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한 번 기도, 두 번 기도, 세 번 기도. 근데 대체로요, 보통 저나 여러분 모두는 한 4번, 5번까지는 인내를 하더라고요. 그 이상 인내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사환이 계속 갔다 와서 nothing, 갔다 와서 nothing,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뭘 믿은 거죠? 18장 1절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7번까지 가라. 7번째 갔다 와서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작은 손바닥. 생각해 보세요. 지중해 저 한강에 가서 조그만 이런 구름이 와도 그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중해 같이 넓은 바다에 작은 그 손바닥 구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근데 그때 엘리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왔다. 따라합시다. 왔다.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으로 왔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큰 것을 보고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사는 거죠. 응?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지금 엘리야가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지금 그는 큰 믿음을 가진 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지금 엘리야는 그거를 믿은 거예요. 내가 내 관점으로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18장 1절에서 내가 비를 내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어떻게 믿은 거예요? 확실히. 여러분,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절망적인 말만 합니다. 상처만 줘요. 그게 됩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계산상 맞지 않는데 그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계산. 그래서 원래 우리가 믿으려면요, 계산기부터 치워야 돼요. 계산기. 신뢰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려면 우리의 계산기부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의 혈루증 여인이 나와요. 혈루증 아시잖아요? 여성의 몸에 그 하체에서 피가 흘러요.
그러면 거기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여성의 몸에서 이렇게 피가 흐르는데 부딪히면 그 피가 멈추지 않고 그게 혈루병이라고도 하고 혈루증이라고도 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의사도 만나보고 저 의사도 만나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탕진해버려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그래서 재산 다 날렸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은 작은 소문이라도요, 그거 그냥 헛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일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큰 기도원에 가서 유명한 목사님에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큰 데 가야 오살리 미안합니다. 오살리 같은 큰 데 가서 막 유명한 목사님 얘기를 들어야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어린 아이의 말 속에 응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 속에 무슨 믿음이 생겼어요? 와, 내가 마지막이다, 마지막. 내가 마지막으로 저분의 옷가에라도. 원래 유대인들은요, 남자의 옷을 만지면 그거요, 간음죄로 걸립니다. 간음죄예요. 남자의 옷만 만져도 간음죄라니까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그 저분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딱 됐어요. 그 순간에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쫙 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엉터리더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물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예수님이 모르셨나요? 다 알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것도 다 아시는 분인데 예수님 왜 모르세요?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제자들이 여기 뭐 사람들 많은데 누가 된지 어떡하냐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예수님,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된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렇게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여기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어. 그때 여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왜냐하면 간음죄를 진다고 그랬으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살베이션이 아니에요. 치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한 거야.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어떤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고민하지 말자고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은 못하지만, 의사들은 못하지만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죠? 엘리야. 엘리야는 지금 아합에게 굉장히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보면 육적인 사람들과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 뭐가 생기죠? 갈등. 정말 없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 거는 왜 그런 거냐? 서로 싸움에 지금 갈등의 상태거든요. 아합은 뭘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합은 우상숭배잖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러니까 늘 영적 결투가, 영적 대결이 일어나는 걸 영적 대결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거기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저의 백성들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 너무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진 것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뭐라 그럴까요? 야, 내가 죽었냐?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 그러시겠냐? 너는 그 정도 문제 가지고 내가 죽었냐?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왜 그 문제만 바라보고 너는 그렇게 낙심하는 거야? 힘을 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